말씀을 봉독합니다.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40절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로 44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66쪽에 있습니다.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느냐 하시니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오라 부르시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체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과 성령 충만하심과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이 이 시간에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과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자고 넘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주제를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1장의 전체적인 이야기의 말씀의 스토리는요, 죽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요, 예수님을 잘 따랐던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바로 나사로에게 다가가지 아니하고 시간이 좀 지나고요, 나사로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행하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이 또 예수님이 왜 이렇게 늦게 가셨는지, 또 왜 가셔서 어떤 행동을 하고 왜 그런 행동을 하셨는지,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런 뜻들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하시는지, 또한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면서 슬프다, 눈물을 흘리면서 또한 애통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가족들이 먼저 하늘나라로 갔을 때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어떠한 반응을 보이셨으며 또한 왜 그렇게 하셨는지 그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이렇게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죽은 자도 살립니다. 함께 인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죽은 자도 살립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네. 죽은 자도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 그 능력을 우리는 믿고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근데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어요. 다시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다시 죽습니다. 왜냐면요, 아직까지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의 시간이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고 또한 다가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 죽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이 되면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다시 또 찾아오면 영원히 살 수 있는 몸으로 다시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보여주면서 그가 또 시간이 흘러서 다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또 살 수밖에 없는지 그 부분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요, 사람이 죽었다 아니면 모든 생명이 끝났다 그러면 그로 인한 소망들이 더 이상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요, 더 이상 기대감도 없습니다. 살아있을 때 또한 생명으로 존재할 때는 우리가 기대감이 있습니다. 아름답게 잘 크기를, 또한 무엇인가를 되기를 소망하며 기대하며 나아가지만 죽고 나면은 더 이상 그런 기대감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죽은 것으로 다
끝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도 우리 믿는 자들이 이 땅 가운데 죽음으로써 끝나는 것을 보게 되지만 믿는 사람들은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새로운 소망이 있고 새로운 뜻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또 다른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시고 바라보시며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운동선수에게 가장 치명적인 게 무엇일까요? 네, 다치는 거예요. 다치는 거. 다치면은 더 이상 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예화를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6살 때 부모님과 함께 미국으로 건너간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이 소년은요, 탁월한 재능과 신체 조건으로 어린 나이에 체조 선수가 되어서 유망한 체조 선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올림픽에 나가면은 저 사람은 꼭 금메달을 딸 것이야 라고 사람들에게 호평을 받았던 선수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며 연습을 하게 되었습니다. 체조를 하면은 가장 많이 하는 게 공중에 떠서 빙글빙글 돌다가 뚝 떨어지는 거잖아요. 제대로 떨어져야 높은 점수를 얻을 수 있는데요. 이렇게 연습을 하다가 어느 순간에 540도를 돌고 떨어졌는데 다리부터 떨어진 게 아니라 머리부터 떨어졌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보통 부상이 아니라 하반신이 마비되는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럼 더 이상 체조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는 절망했고요. 그는 더 이상 살아갈 소망까지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그는 여겼습니다. 그런데요, 그가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낼 때 그에게 다가온 성경 말씀 한 구절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그 말씀이 그의 마음속에 훅 들어왔습니다. 그리고요, 그의 말씀 가운데 이제는 내가 절망해서는 안 되겠다. 새로운 소망을 가지며 나아가고자 했습니다. 운동선수가 운동을 하다 보니까 항상 공부는 뒤에 있어요. 그런데요, 그가 이 하나님 말씀을 부여잡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겠다 하고 다짐해서 공부를 하기 시작합니다. 밤이건 낮이건 휠체어를 타서 공부를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공부해서 그가 어디를 갔냐면요, 뉴욕 대학교를 거치고 또 콜롬비아 대학교를 거쳐 공중보건의가 되었습니다. 의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와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는 장애를 후천적인 장애를 가진 자에게 재활치료를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몇 번 방송에서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유튜브에서도 이런 내용들이 또 있습니다. 그가 이승복이라는 박사입니다. 슈퍼맨이라는 별명이 그에게 붙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절망이 끊어지고 소망이 끊어지고 희망이 끊어졌을 때 나의 희망은 끊어졌지만 하나님의 희망이 그에게 다시 들어갈 때 그가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여실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 인생의 여정에서 고통과 불확실함, 두려움, 혼란, 죄의식, 분노 등이 늘 동행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를 항상 자극해 사랑으로 또한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모든 것을 소진해서 우리를 품고 이끄셨습니다. 저를 향한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에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준비했던 것이 한순간에 다 숲으로 돌아갈 때 우리는 절망하고요, 우리는 포기해버리고요, 또 인생에 대한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불확실한 상황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유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은요, 나사로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잘 따랐고요, 또한 그의 두 자매는 예수님과 함께 늘 동행하며 또한 예수님의 기쁨을
누렸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예수님도요 그 소식을 듣자마자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요 그에게 3일 후에 4일 후에 다가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죽은 그 시체 묻어있는 무덤을 향해서 돌을 굴려놓으라고 하고 그를 부릅니다.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에는 예수님의 행동과 예수님의 말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저런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 의아해했을 것입니다. 그래도 예수님은요 그 모든 일들을 해나갑니다.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말씀과 그의 행동을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삶이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을 따라가고 그의 모든 또한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요한복음에서는요 이 나사로의 기적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기적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 스스로 본인을 설명하는 구절들이 많이 나옵니다. 6장 35절에 보면은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떡은요 먹으면서 생명을 유지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스스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러 온 자로서 또한 나를 먹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로 갈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세상의 빛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그 전까지 어둠이 만연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면서 빛으로 그 어둠을 몰아내셨다라고 스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양의 모은이라고 합니다. 10장 7절과 9절에 양은요 그때 당시에 제사를 지내면서 죄를 그에게 덮어 씌워서 그를 잡아 각을 뜨고 하나님께 제사를 지냈던 제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스스로도 내가 제물이 될 것을 미리 예표하시는 말씀으로 양의 모은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셨습니다.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10장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다. 목자는 양을 돌보며 또한 양들이 좋은 곳으로 갈 수 있도록 적과 꿀이 흐르는 곳을 찾아다니면서 양들을 먹이는 게 목자입니다. 선한 목자는 이렇게 양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인도하지만 악한 목자는 두려움과 걱정과 고민과 또한 이리 때나 늑대 때가 나타났을 때 양들을 버리고 도망가는 목자는 악한 목자입니다. 예수님은요 선한 목자라고 표현하면서 양들을 절대 버리지 않는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1장 25절에 보면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때 당시까지 부활은 무슨 의미가 있는지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인식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요 이 부활의 인식을 사람들에게 심어준 사건이 바로 오늘 나사로의 사건입니다. 나사로의 이전에는요 사람들이 죽으면 죽음으로 끝나는 줄만 알았습니다. 그리고요 나사로가 4일 동안 무덤에 있으면서 그의 모든 시체가 부패되어 냄새도 났는데 그 냄새나는 시체가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은요 사람들의 꿈에도 상식으로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영광과 하나님의 모든 뜻들이 그 나사로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활과 생명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라고 했을 때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지만 포도나무와 가지가 떨어져 있으면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예수님 안에 붙어 있는 모든 가지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로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14장 6절에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에 이르고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스스로를 이렇게 표현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고백을 들으면서 어떨 때는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은 한 구절 한 구절 하나님 예수님이 예화를 들으면서 또한 삶의 상황들을 보면서 이해시키고 또한 믿음을 줄 수 있는 가질 수 있는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스스로의 고백을 통해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발견해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사로라는 인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은 더욱더 심도 있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사로라는 이름의 뜻은요, 하나님이 도우셨다라는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름대로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아간다라고 우리도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 이스라엘 사람들도요 그 이름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요 나사로가 죽었을 때 누구의 도움으로 다시 살아났냐?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을 받으면서 살아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요 그의 능력으로 그를 무덤에서 불러낸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가만히 보면 예수님이 아버지께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부여받아서 그 능력으로 나사로를 깨우고 다시 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나사로가 절대 살아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나사로가 죽었다라고 소문을 들었을 때 예수님이 했던 행동이 있습니다.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요 곧바로 오신 것이 아니라 조금은 지체돼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오시자마자 나사로를 찾아갑니다. 그런데요 이미 나사로는 사흘이나 돼서 무덤에 들어가 있습니다. 시체는 냄새가 나고요 더 이상 가까이 갈 수도 없을 정도로 부패가 되었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그의 무덤에 돌을 옮겨놓으라고 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지금 이곳에 나타날 것이다 라는 것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어떨 때는 힘들고 어렵고 어떨 때는 고통스럽고 누군가의 죽음으로 인해서 마음에 불편하고 또한 심한 우울증으로 인해서 고통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을 대신해서 중보하며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좌절과 실패와 또한 넘어짐과 또 모든 하지 못하게 막는 모든 것들이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더 이상 우리는 살아갈 희망이 끊어지고 소망도 끊어질 때도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실까요? 좌절과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전략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내 힘은 어찌할 수 없고 내 능력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일이 나에게 벌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찾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실패와 좌절을 맛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실패와 좌절을 통해서 나의 능력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가만 보면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짧으면 80이요 길면 100, 더 길면 120세까지 살아갑니다. 우리의 인생은 어느 순간에 끝이 납니다. 그리고 우리의 능력은 어느 순간에 다 바닥이 나고요 어느 순간에 더 이상 우리의 능력은 사라지고 맙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은요 끝이 없이 계속 우리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을 우리는 보게 되면 끝때까지 죽음이 그를 앗아갈 때까지 하나님의 능력을 고백하고
도우심을 강구하는 것이 느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길 가운데 그런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늘 고백하고 하나님을 또한 도우심을 강구하는 우리 성도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이런 좌절과 실패를 하나님만이 전략으로 삼는 게 아닙니다. 마귀들도 전략으로 삼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무슨 마음을 갖게 하냐면요, 쉽게 포기하게 하고요, 낙심하게 하고요, 절망하게 하고요, 더 이상 일어나지 못하겠다라고 우리의 인생을 포기하게 합니다. 그것은 마귀의 전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전략으로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을 받으며 그 좌절과 실패를 딛고 일어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예수님도요, 나사렛과 죽었을 때 취한 행동들을 보면은요, 그를 찾아왔을 때 예수님이 눈물을 흘렸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또한 우리에게, 또한 나사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또한 하고자 하는 그런 말씀과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능력이 있으신 분이신데 왜 눈물을 보이셨을까요? 그리고 그 눈물의 뜻은 무엇일까요? 35절에 11장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눈물은요, 지금 어려움과 슬픔을 당하고 있는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그의 가족들을 위한 눈물의 슬픔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인성과 신성이 다 있으신 분이십니다. 누군가가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면은요, 그와 함께해서 그와 함께 눈물 흘리시면서 또한 그의 어려움을 또한 동감하시고 또한 동참하시고 또한 사랑으로 보살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신성이 있으셔서 모든 능력으로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해 나아갈 수도 있지만 그는요, 예수님은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들을 위로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더 많은 고통을 당하시고 더 많은 시련을 당하셨던 분이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로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께 나아가 우리의 좌절과 실패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우리가 장례식장에 다 갔을 때 우리는 죽은 자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를 먼저 생각하시고 위로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죽은 자는 이미 하나님 나라로 갔기 때문에 그를 위한 위로는 더 이상 의미가 없습니다. 그를 향한 그런 마음도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살아있는 우리 인생에게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로하시고 죽음이 더 이상 그들의 삶을 좌지우지하지 않고 또한 낙심으로 나아가거나 우울함으로 나아가지 않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도우시고 또한 이끌어 가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심은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가 나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우울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때때로 되지 않고요. 또한 우리가 준비한 모든 것들이 다 숲으로 돌아갈 때 우리는요, 세상과 등을 지며 멀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들이 우리한테도 닥쳐올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연습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시고요. 또한 예수님의 눈물처럼 우리에게 동정심과 사랑으로 우리를 감싸 주십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힘을 얻고 다시 세상에 나가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고 이끄셔서 또한 극복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늘 경험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또한 들어가시고 그 영광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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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말씀 히브리서 말씀이 있습니다. 4장 15절 16절입니다.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봉독하시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인생길 가운데 어떨 때는 한 치 앞도 모르는 그런 안전이 캄캄한 길을 걸어갈 때도 있고요. 또한 안개 가운데 걸어갈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요, 때를 따라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을 간구하며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시고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늘 받으시고 강구하시고 증거하시는 성도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 뜻으로는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죽은 자도 살리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면 이루지 못할 일이 없다는 사실도 압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도우심만 간구하며 나아가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세상 가운데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고 또한 어둠의 세력에 맞서 마귀들의 세력에 꾀임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407장 찬송합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407장 찬송합니다. 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또 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하사 언제나 나를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단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쁠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지금은 우리를 주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심과 영부터 영원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이 시간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또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이끄시는 대로 우리 모든 삶을 드리며 나아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머리 위와 가정과 하는 일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